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날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22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바울과 동료들의 우리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우리도 함께 주님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바울과 일행들의 마음을, 삶을, 믿음을 우리 조금이나마 알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을 인도하는 귀한 우리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기에 좋은 길로 우리 순종하여 걸어가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마음을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역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역자 회의 때 강화 초대교회에 가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눴는데 그때 우리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서 첫 마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첫 마음을 본인은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라는 시를 항상 읽고 간직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첫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 제가 시를 읽어드릴 테니 함께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에요.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차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세례 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를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뜀이 쉬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네, 왠지 시인데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말하는 것 항상 첫 마음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은 첫 마음, 주님께서 은혜 주셨던 첫 마음, 그 첫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을 때 예배 때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예배가 모든 것이 당연해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첫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끝까지.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첫 마음을 지킨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자, 첫 마음을 지킨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해서 우리 에베소로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2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자, 에베소에 직접 가면 너무나 좋지만 너무 오래 체류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 눈물을 머금고 지나쳐 왔습니다. 에베소를 지나쳐 배 타고 우리 밀레도에 온 것이. 그런데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될지도 모르기에 우리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어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홀로 걸어가고 동료들은 배 타고 간다고 했어요. 서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 거리가 4-50km입니다. 우리 화도면에서 김포공항까지 거리, 차 타고 1시간, 걸어서는 10시간 거리예요. 그 길을 순종해서 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동료들도 한 번 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냐? 우리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도 약 50km 정도 거리입니다. 똑같이 차로 1시간, 걸어서 10시간 거리예요. 자, 바울의 동료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첫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처음에만 순종하고 가면 갈수록 익숙해지고 말을 안 듣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배 타고 먼저 가십시오. 그 말씀도 어려웠지만 순종했지만 지금은 배 타고 가면 편할 텐데 굳이 밑으로 와서 다시 걸어서 올라가라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요. 그래서 50km 거리를 거의 반나절 걸려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우리 교회 장로들을 데려와서 다시 내려오는 것이 자 왕복으로 갔다 왔다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첫 마음을 잘 지키며 순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순종해서 옵니다. 자 여기서 교회 장로들에서 장로들은 우리 연로한 늙은이라는 뜻도 있고 지도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하면 우리처럼 우리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강화 남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개별적인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인 것처럼 우리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 그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온 것입니다. 연로하신 분이 올 수도 있고 정말 담임자처럼 그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오셨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분들도 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첫 마음으로 순종해서 나옵니다. 아니 가는 길에 우리 에베소 들렸다가 가면 되지 왜 힘들게 우리를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그게 바로 20장 18절 말씀 앞에 보면 오메라는 그 짧은 한 단어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 18절 앞에 보면 오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왔나 보다 그냥 갔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 그 거리가 우리 화도면에서 저 김포공항까지 거리라는 것이 차 타고도 1시간 걸어서 10시간의 거리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불렀을 때 다른 말 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달려오는 것이 이들도 첫 마음을 지키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라 3년 내내 첫 마음을 3년이 아니라 우리 처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소명을 지켰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앞으로도 쭉 첫 마음으로 우리 사역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2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자 아시아 우리 3차 전도 여정 때 우리 아시아로 갔어요. 그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을 위주로 말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무려 3년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당당히 말합니다. 내가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무려 3년 동안 변함없이 동일하게 사역했다는 것이, 첫 마음을 지켰다는 것이. 자, 그것을 다른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고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먹고 마시면서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반 함께 생활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생활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사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도 바울을 통해 바울의 신앙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신앙은 분리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앞과 뒤가 다른 신앙이 아니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아니었어요.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온 거는 불평 불만이 아니라 욕과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그러한 사랑의 언어가 나왔다는 것이. 자, 바울은 우리 3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에베소에서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처음 소명을 받고 또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그는 사역했던 것이.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첫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말해주는 것이.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3년 내내 평생을 첫 마음을 간직하며 살았는지, 사역했는지, 하나님을 섬겼는지. 자,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의 핵심은 바로 19절에 나오는 겸손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자, 모든 겸손과 눈물. 우리 사도 바울은 겸손의 사람, 눈물의 타도였어요. 자,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중요한 것, 그는 그 시험을, 유혹을 참았습니다. 그 유혹은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유혹을 말해요. 겉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부터 똑같이 그런 박해를 받았을 때 갚아주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윗 왕도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원했던 것이 그들을 저주하도록.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주를 넘어서 승화시켜서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은 민족에게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 우리 겸손과 눈물, 그리고 우리 유혹을 참고 주님을 섬겼어요. 여기서 핵심은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겸손한 사람, 눈물의 사람, 위대한 사람이기에 또 유혹을 참은 사람이기에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 겸손과 눈물과 이 유혹을 참는 것, 이게 어디로 다 모이느냐? 주님을 섬긴 것으로 모인 것이에요.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눈물의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자기를 드러내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겸손을 통해 저는 끝까지 주님을 섬겼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는 끝까지 주님을 섬겼습니다. 박해가 있었지만, 죽을 위험이 있었지만 저는 끝까지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긴 것에 모든 것이 초점과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언제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3년 동안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 자, 여기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가 3년 동안 주님을 섬긴 그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자, 겸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뭔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게 떠오를 수 있어요.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겸손한 교만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춤으로 내가 이만큼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지 위대하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고 이분을 높이는 것이에요. 누굴까요? 바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높이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냥 나만 낮추는 것은 겸손한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겸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겸손의 뜻도 무슨 뜻이냐? 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왕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날마다 선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면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다시 나는 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 누구입니까?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많은 부흥을 이뤘어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그의 마음에 네가 왕해라. 너 말 다 듣잖아. 아무도 너 말 거역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에 유혹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유혹을 참고 끝까지 지켰을까요? 그 단 한 가지는 겸손이에요. 그 겸손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전하는 종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주님 앞에 서는 겸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을 통하여서 왕이 되지 않고 종이 될 수 있었어요. 끝까지 그렇게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박해를 피하고 우리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그는 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 2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거리낌이 없이 그는 가르쳤습니다. 거리낌이 없다. 움츠리지 않다. 물러나지 않다. 피하지 않다. 겁내지 않다. 후퇴하지 않다. 침묵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어떻게 침묵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간의 성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섰을 때 주님께서 내 자리를 찾게 하시고 다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나아갔다는 것이. 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섬으로 그는 첫 마음을 지키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침묵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담대히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무엇으로 전했느냐? 첫 번째로 말로 전했어요.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무엇으로 전했을까요? 그의 삶으로 전했던 거지.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자, 증언하다. 말로써 증언하다, 증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증인이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참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만 하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에요. 삶으로 같이 나타내는 사람이 참 증인입니다. 말은 그럴싸하고 하지만 삶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불일치한다면 그것은 참된 증언이 될 수가 없어요. 말과 삶이 일치해야지 참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일치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포할 때 그 말씀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는 삶으로서 주님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증언함으로 무엇을 전했느냐? 참된 회개와 믿음을 전했어요. 회개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를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후회합니다. 라고 우리는 할 때가 많아요.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 네,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내가 이거 죄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숨어있던 죄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보여주셨을 때 감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의 마음에도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회개하라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우리가 다른 분, 위대한 분, 이런 분이 아니라 다르고 위대하지만 같기도 하네, 그런 모습도 있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함께 같은 연장선상에서 갈 수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런 회개의 중심, 회개의 핵심은 무엇이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게 하는 그 믿음을 그는 삶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처럼 첫 마음으로 사역하며 예배하며 우리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핵심은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왕이 아니라 종임을, 내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그때 나는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말뿐만 아니라 말씀만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지금처럼 주님 앞에 서는 겸손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름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왜 첫 마음과 멀어졌는지요. 날마다 주님 앞에 선다고 하지만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으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나왔사오니 다른 것들,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바라볼 때 내 안에 숨어있는 어둠을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순종해서 고백하여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왕이 되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나의 위치를 잡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셔서 나는 종되고 주님은 왕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하는 우리 첫 마음과 첫 믿음과 첫 사랑의 삶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가며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지역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 우리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을 함께 인도하여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